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네. 옆에 분들 보시니까 더 행복하죠? 네. 오늘 전 시간에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해주셨죠. 참 감사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집사님 이인순 집사님이신데 같이 중국도 다녀오셨어요. 몇 년 전이죠? 한 5년 전인가요? 그때 중국도 다녀오시고 그리고 두 끼 식사를 하십니다. 두 끼 식사. 간식을 안 하세요. 그리고 매일 성경과 엘렌 G 화이트 글을 굉장히 많이 읽으세요. 하루에 여러 시간 동안 지금도 매일 읽으십니다. 책을 계속 읽으세요. 읽으시면서 지금 연세가 82세이신데도 이야기를 나중에 여러분들이 여쭤보시면은 건강에 대해서 아주 많이 하십니다. 많이 하시고 지금도 매일 말씀을 읽으시고 새벽이 되면 일어나서 꼭 규칙적인 습관을 하시고 연세가 이렇게 드셨는데도 허리 구부러지지 않으시고 아주 건강하시고 아마 골밀도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위장이 아주 안 좋으셔서 항상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얼굴에 힘든 고통이 얼굴에 많이 쓰여져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있다는 자체, 감사함을 늘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다 말씀을 못 하신 것 같아요. 못 하신 것 같은데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로 살아있다는 삶이 은혜가 이제 우리에게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살고 싶죠? 행복하게 살고 싶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힘이 되고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한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기적의 치유와 그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창조의 역사를 알아보는 기적의 치유라는 부제목이 있는데 집사람이 며칠 동안 이 작업을 했어요. PPT 작업이, 저는 거의 PPT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PPT 잘 못 만져요. 그래서 글만 딱 던져놓으면 이렇게 그림 찾아가지고 디자인을 하는데 이번에도 어렵게 이제 작업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하나님의 치료와 그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일반 세상의 치료의 방법과 또 성경 속의 치료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너무나 틀립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방법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요법이라고 말하지 않고 비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비밀. 이게 정말 신비하다, 너무 놀랍다 라고 할 정도로요. 우리 유전자의 깊숙한 내막을 들여다보면 이게 너무나 신비롭습니다. 비밀이에요. 미국에 가면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가 있는 거 아시죠? 새 나무가 있죠. 자이언트 세카이어인가요? 높이가 100m, 115.8m인가요? 되고, 엄청 높더라고요. 현재 건물 30층짜리 높이의 건물. 세계에서 가장 큽니다. 둘레가 어마어마하죠. 이 자이언트 세카이어인가? 이름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나무가 있는데, 이 거대한 나무 앞에 가면요,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거기 자연 속에서 그 나무 앞에서 감동이 된대요. 마음이 그냥, 나는 정말 이 연약한 인간이구나. 그렇게 이 도시에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네가 돈 많냐, 내가 많냐, 누가 더 좋은 차 BMW 타고 다니냐, 벤츠 타고, 이런 자랑하다가 그 나무 앞에 딱 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그러니까 사실 그것은 빙산의 일각이지만 어쨌든 그거 외에도 자연이 주는 우리에게 놀라운 감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 나무 하나 앞에서도 우리는 너무나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이 성경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필요해야 될까요? 무엇을 필요로 느껴야 될까요? 정말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축복이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빛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매 순간 우리는 그것을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에는 오늘 주제 중에 가장 요소인데요. 말씀에는 그것이 뭐를 담고 있다고요? 말씀 자체가 에너지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 능력, 힘. 그런데 그 에너지를 형성하는 구조를 보니까 사랑과 감사와 기쁨입니다. 이 세 가지 단어를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세포 속에 넣고 사시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병 안 낫고 싶어도 회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창세기 1장의 말씀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 성경 가장 첫 번째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네,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셨어요. 이 창조의 원리는 과학이 증명하지 못하면, 과학이 해결하지 못하는, 또 어떻게 보면은 과학으로도 이것을 다 담아서 말할 수 없는 공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자체가 완벽합니다. 그 자체가 완벽해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게 잘못되었다? 아니다라는 부분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자, 보통 자연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은 잘못된 상식의 자연을 알고 있어요. 스스로 났다? 그래서 자연주의 사상이 있어요. 자연주의 사상이 잘못된 사상인데 사실 원래는 천연계가 좀 더 합당한 이야기고요. 원래 이 자연이라는 단어 자체도 스스로 혹은 우연히 생겼다는 개념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중국 고대 사상에서는 스스로 그러하신 신의 역사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나님에 가서 여쭤보시면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없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뭐라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두뇌로는 이 스스로 있는 그 영역의 그분을 뭐라고 주체할 수 없고 뭐라고 그걸 표현할 수 없고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 내이처라는 단어를 라틴어에서 온 단어인데요. 창조된 망상을 가리키는 단어래요. 이미 한번 창조된 것을 그 망상을 가리켜서 자연이다라는 말을 라틴어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자연, 스스로 생겨났다. 이런 자연과는 전혀 잘못된 단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저도 예전에 고민했어요. 자연치유를 할까? 천연치유를 할까? 뭐를 할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이러한 것을 원리를 알고 보니까 그냥 어차피 자연치유가 훨씬 더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자연치유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저절로라는 단어가 아니라는 단어라는 사실 여러분 꼭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자연이 나섰다? 이 말은 뭐냐면 누구의 도움 없이 나섰다? 이게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한 어떤 에너지의 작용, 우주의 법칙, 생리의 법칙 이런 법칙에 철저한 그러한 주관 아래서 치유되었을 때 그것을 자연치유라고 하는 것이지 그냥 산에 갔더니 나왔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자, 이 물리적 에너지를 보면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원자와 원자 주위를 도는 전자를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원자 주위를 도는 이 전자가 그 원자를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도는 원심의 힘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그 원자를 도는 이 전자들이 떨어지지 않고 도는데 이 힘이 무려 초속 600마일입니다. 600마일이면 얼마큼인지 여러분들이 전혀 감이 안 잡힐 수 있어요. 저도 안 잡힙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시속 600마일의 비행기보다 3600배의 빠른 힘이래요. 그러면 어마어마하죠. 이 정도 힘이면요. 이 마우스를 던졌을 때 이 마우스가 파괴돼서 보이지 않고 그냥 물체가 에너지로 바뀌는 힘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물리적 에너지를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요즘에 이런 학문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접근해 오고 있잖아요. 양자역학이라든지 파동 치료라든지. 자, 밝혀진 사실들을 이제 최근에 이렇게 또 나온 부분이 있는데 천체 물리학자들이요. 별들은 에너지로 생겨나고 없어지기도 한다라는 것을 과학으로 밝혀졌어요. 천체학자들이.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에너지의 작용에 의해서 별이 행성이 없어지기도 하고 다시 생겨나기도 한대요. 여러분 신기하세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비밀입니다. 진짜 이거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양자 물리학자는 또 이런 말을 해요. 전자 미립자들이 이 미립자를 발견했는데 이 미립자는 원자보다 더 작은 단위예요. 미립자들이 에너지 상태로 사라지기도 하고 생겨나기도 해요. 분명히 없었는데 또 생겨났어요. 이 전자가 돌 때. 너무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쭉 하다 보니까 결국은 물리적인 에너지는 물질과 에너지는 같다라는 사실이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확실히 사람들에게 이제는 인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이들이 주장하는 말은 뭐냐면 창조력이 있다. 창조할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이제 증명했고 이 창조력이 있다라는 말은
창조주가 있다는 말이에요. 창조주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에너지는 사실 우주만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뇌도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사랑하는 두 커플이 만나서 키스를 합니다. 상상하지 마세요. 키스를 하면 거의 1000에서 3000볼트의 스파크가 일어나요. 엄청나죠? 그런데 불륜이 키스를 하면 그런 스파크가 일어나지 않는데요. 왜 그럴까요? 이미 양심이 차단 딱 돼가지고 에너지를 만드는데 되겠죠. 전기의 에너지를 하나님의 법칙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는 반드시 그 에너지의 힘과 그 법칙을 우리가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신묘막측한 인간, 너무나 오묘하고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창조주가 없이는 이것을 설명할 수 없는 내 몸, 정말 대단한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뭐를 받아요? 우리가 그 배터리가 다 닳으면 철지 이렇게 하잖아요. 충전하잖아요. 그처럼 우리 매일 충전해 받습니다. 충전받지 않으면 그냥 다운돼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수면 속에서 가장 많이 충전받습니다. 저녁이 되면 이제 해가 떨어지고 멜라토닌이 나오는 시간부터 해가지고 새벽 2시까지 아주 많은 충전을 받고, 그 다음에 적은 충전을 가지고 원기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산소 작용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 충전이 돼요. 산소를 이렇게 마시게 되면 굉장히 많은 충전이 돼 버립니다. 그 다음에 운동을 할 때도 충전이 되고요. 식사를 할 때도 충전이 됩니다. 이런 충전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데, 이러한 작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셨다는 사실로 인식할 수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시대의 소망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인성이 신성과 인성을 연결시킬 하늘의 전류로 충전되기까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탄원하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육신을 쓰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쭉 보시면 말씀이 무엇이 되셨다? 네, 육신이 되셨다. 이 말을 이 회의론주의자들이 무슨 성경이 짜집기 책인지 아니면 무슨 이상한 책이다 이렇게 굉장히 말을 했어요. 이건 뭐 신화도 아니고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돼? 그랬죠.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이것을 엎어버렸잖아요. 상대성, 특상대성 이론을 통해서 빛이, 말씀이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 거예요. 과학이 밝혀냈어요.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에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다시 말하면 에너지가 무엇이 되신 거예요? 물질이 되신 거죠. 속도에 의해서 물질이 된 거죠. 회전한 속도에 의해서. 그런데 그 물질이 되신 예수님이 지금 두 본성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는 인성을 갖고 계시고 하나는 신성을 갖고 있어요. 아울러 두 개를 같이 묶어놓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시냐면 하늘의 전류로 충전을 시키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는 교통을 통하여 하나님에게서 무엇을 받으셨다고요? 생명을 받아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나눠줄 수 있으니까 그 생명을 받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는 그가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함이었다. 예수의 경험은 우리의 경험이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각 영혼은 자 무엇이에요? 하늘의 생명의 전류로 충전을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이 충전이 되지 않으면 영적으로 병이 들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병이 들면 몸도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병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은요, 질병의 세상입니다. 당뇨, 고혈압, 그 다음에 암, 에이즈, 뭐 엄청나게 12420가지 이상의 이 질병들이 우리 이 온 인류를 덮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통계를 보니까 40대에는 사망 1위가 뭔지 아세요? 암이에요. 50대도 사망 1위가 암입니다. 30대도 사망 1위가 사망 2위가 암이에요. 20대도 사망 2, 3위가 암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20대부터 60대까지 사망 1위를 다 말하는 것은 암 혹은 질병 이런 것들이겠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질병들이 예전에는 60대에서 50대에서 오던 것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제 저희 세대에서는 40대를 겨냥할 거예요. 질병이. 또 다음 세대는 30대, 그 다음 세대는 20대. 그러다 보면 온 세상이 질병의 세상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이 지금 하나님의 에너지를 많이 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세상이 악해져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질병에 관한 문제를 육적으로만 해석하면 답이 없습니다. 노답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영적인 것과 이렇게 합쳐버리면 반드시 답이 생깁니다. 보면요, 여기 보시면 온 몸과 교통하는 무슨 신경이요? 근데 뇌신경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교통하며 그의 깊숙한 내적 생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일한 매개체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뇌신경은 지금 무엇과 교통하고 있어요? 온 몸을 뭐 하고 있어요? 네, 관장하고 있습니다. 뇌의 사령에 따라서 손을 움직이기도 하고 긁기도 하고 눈을 뜨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소화를 시키기도 해요. 근데 이 뇌신경이 누구에게 지금 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라든지 몸의 상태가 틀려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신경계통의 전류의 순환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생명력을 감소시키며 그 결과로 무엇이요? 마음의 감수성이 무감각하게 된다. 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하나님 안 믿었는데도 건강하다. 네. 근데 사실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부른다고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한 번도 안 믿었던 사람도 그 양심대로 믿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흔히 이런 질문을 몇 번 받았어요. 우리 할머니는 예수님도 몰랐는데 구원 받을 수 있나요? 그렇죠. 그런 질문 혹시 궁금해 하시는 분도 있죠. 예수님도 안 믿는 성경 보면 예수를 믿어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랬는데 예수님 안 믿었는데 어떻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안 믿었는데 구원 받을 수 있냐 이런 질문이 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못 받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제 생각에는 그 사람이 받은 믿에 따라서 받을 것 같아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양심일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부처님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기의 그 종교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양심대로 살아온 사람들이 바로 받는 게 구원이고 그런 개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꼭 말로 예수님만 믿는다? 이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몰랐을 때는 빛이 주어졌을 때만큼 따라가는 것이 원칙이 아닐까. 근데 그 더 강한 빛이 오면 강한 빛을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온 몸은 뇌신경의 그 교통을 통해서 그것은 또 하나님의 그러한 그 에너지의 작용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4장 17절을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죽은 자도 살리신다. 정말 놀랍죠? 네.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신다. 이것은 창조입니다. 저도 그 창조의 유전자를 받았는지 여러분 다 그럴 거예요. 뭔가 새롭게 하는 걸 좋아합니다. 뭔가 그냥 새롭게 작심삼일이 될지라도 뭔가 만들어내는 거, 뭔가 또 새롭게 집을 부시는 거, 아니면 이번에 보셨죠? 아니면 뭔가 이제 다음 주엔 또 사무실에 책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뭔가 그거 만들 때 굉장히 기뻐요. 야, 아무리 봐도 나는 이 창조의 그 하나님의 유전자를 그래도 받았구나. 아, 나는 하나님의 후손이구나. 네, 아무리 봐도 그런 것 같아요. 때로는 제가 에너지가 약해서 3일 하다 포기하는 것도 있고 일주일 하다가 포기하는 것도 있고 1년 하다가 그냥 던져버리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거, 야, 창조 에너지가 있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 창조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어요. 네가 부르는 대로 이름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다는 말은 뭐예요? 의욕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하고자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청소든 그것이 밥을 하는 것이든. 이 아인슈타인의 창조의 그 이론은요, 이 창조를 아주 적합하게 설명하는데, 자, 이거 너무 많이 보셨죠? 여러분 공부하실 때. 파동으로 존재하는 에너지가 질량을 가진 물질을 빛의 속도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인데, 이게 그 에너지는 물질의 질량의 속도의 제곱을 곱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아인슈타인이 발견을 했어요. 부정할 수 없죠. 빛의 존재는 말씀이고 말씀은 육체를 만들어내고 이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믿는 게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믿어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질병도 없어질 수 있죠. 이거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그래서 뭐가 만들었어요? 어떤 폭탄이요? 어떤 폭탄이 만들어졌어요? 히로시마에 떨어진? 네, 그 폭탄이 떨어졌죠.
이 열연학 1법칙이라는 이 이론이 있는데 이 법칙에 의하면 어떤 물질도 저절로 생겨나거나 소멸될 수 없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물론 뭐 어디까지나 이런 이론들이 이론이기 때문에 저는 이 이론을 가지고 무조건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고요. 저는 그냥 진리를 믿습니다. 이론 믿지 않아요. 근데 이론도 이렇게 이런 부분도 있구나 라고 하는 부분이 이론은 또 바뀌어요. 그렇죠? 우주, 뭐 블랙홀 이론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이론은 이 아인슈타인의 이론은 그래도 핵폭탄을 원자폭탄을 만들어냈으니까 그래도 이 이론은 맞나 보다.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근데 원자폭탄은 원자핵이 분열되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한 거예요. 사진을 보면 이렇게 나와서 엄청난 그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이게 물체가 아닌 뭐였다는 사실이에요? 에너지였다는 사실이에요. 결론은 에너지는 물질이다. 즉 에너지와 물질은 동일하다. 이 말은 말씀이 육신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과학의 전문가가 아니라 뭐 이거 이상은 설명 못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시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린다면 자, 물체가 야구공이라고 생각해서요. 빛의 속도로 날아가면 그것이 뭐가 될까요? 파동이 됩니다. 한번 안식일 오후에 있다가 나가셔서 공을 한번 던져보세요. 되는지. 될까요? 인간은 이런 속도를 낼 수가 없습니다. 야구 공을 던졌을 때 속도 최고 빠른 사람이 몇 킬로 나왔죠? 150, 60? 네, 굉장히 빠른 속도죠. 제가 던지면 한 90이나 나올까요? 어쨌든 근데 이 속도가 되어서 파동이 되어서 육안으로 사라질 정도가 되려면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기계도 뭐 747 무슨 뭐 어떤 기계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제트기 뭐 로켓 어떤 것도요. 아무리 사람이 이걸 만들어내도 만들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존재해 있습니다. 속도에 의해서 속도 차이가 그것을 보이게 할 수 있고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자, 이 야구공이 있어요. 빛보다 더 빠른 속도가 이제 있습니다. 빛보다 더 빠른 속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빛을 창조했기 때문에 빛보다 더 빠른 속도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존재해 있다는 거예요?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이죠. 이렇게 빨라지면 이런 식으로 이건 이제 최대한 찾은 그림이지만 더 빨라지면 이것이 없어집니다. 네, 존재할 수가 없어요. 자, 이게 무슨 그림 같아요? 무슨 그림일까요? 풍선은 아니고요.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들, 원자. 자, 근데 이렇게 물질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런 마이크도 물질이고, 내 몸도 물질이고, 근데 사람의 몸이나 벽돌이나 돌이나 나무나 원수로 치면 다 똑같아요.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에너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의 그 교통하는 더 능력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근데 이 물질을 나눠보니까 원자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이전에 분자라는 사실을 밝혀지다가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야, 우리 몸은 원자구나. 그래서 한 과학자가 그런 말을 했죠. 사람 지구가 멸망할 때 한마디만 하고 죽는다면 나는 이 말을 하겠다. 모든 물질은 원자로 되어 있다. 이 말 하고 죽는데요. 네, 원자로 되어 있다. 근데 좀 과학이 조금 더 지나가다 보니까 이론에서 좀 더 들어갔어요. 야, 원자는 이렇게 이 원자는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이 사실이 밝혀졌어요. 더 작은 분이죠. 작은 분자죠. 근데 또 좀 더 있다 보니까 이 밀입자와 거꾸로 되어 있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좀 한참 또 지나서 어떤 것이 밝혀졌냐면 촉근 이론이 밝혀졌습니다. 촉근 이론은 엄청나게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촉근 이론이 이제 물질이 입자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에너지로 만들어졌다는 주장이 이제 촉근 이론을 통해서 만들어졌는데 극미의 에너지 파동 조각이라는 것이 이게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무슨 파동 치료 많이 들어보셨죠? 파동 치료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에너지를 작은 조각으로 나누어서 원소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무엇이 있었어요? 빛이 있었죠.
이 빛을 가지고 무엇을 만드셨냐면 촉근을 만드시고 미입자와 쿼크 순서대로 만드셨어요. 양성자, 중성자, 원자, 분자, 그 다음에 이렇게 지구나 여러분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천지창조가 이렇게 된 겁니다. 과학자들의 견해로는요. 이해하시겠죠? 우리는 그냥 빛이 쓰라 하심에 딱 생겨났는데 원리 이론을 치면 이런 이론이 들어있어요. 뭐 안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공리예요, 진짜. 그냥 반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면 보통 인간이 창조해낸 게 있어요.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복제 인간을 창조하고 있어요. 다 돼지를 가지고 장기를 가지고 사람에 넣어가지고. 근데 이게 거의 완성도예요. 거의. 돼지가 딱 복제가 됩니다. 그렇죠? 뭐 뉴스 보셨죠? 야, 그거 보면서 놀랐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완성돼서 사람이 딱 사람을 만들어낸다?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어떤 문제가 생겨요? 저한테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 이분이시라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만든 다른 과학자가 됐어요. 이런 엄청난 창조의 질서가 무너져 버릴 거예요. 아마 그 전에 뭔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옛날 노아 시대 때 그랬어요. 노아 시대 때. 유전학이 굉장히 발달이 되면서 그러한 것들이 쫙 오다 보니까 하나님이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런 악한 일을 할까? 그래서 그 당시 20억, 30억 인구를 하나님 무엇을 쓸어버리셨어요? 물로 홍수를 쓸어버린 거예요. 전기 에너지. 이제는 인간이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 우주 에너지 하나님의 과학적인 이 놀라운 역사들이 발견되다 보니까 하나님 필요 없이 한번 우리가 만들어내보자. 네, 이런 것으로 해서 이런 그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인간이 만든 놀라운 이 사이비가 아니에요. 사이버예요. 사이버 창조. 이 사이버 창조가 뭔지 아시죠? 무엇을 만들어냈을까요,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 노트북을 써서 여기 연결시켰죠. 그럼 혹시 사물 인터넷 들어보셨어요? 사물 인터넷? 내가 걸어가면서도 집에 있는 뭐 예를 들면 무엇을 조작할 수 있고 뭐 지금도 굉장히 많이 그런 것들이 도입되고 있잖아요. 근데 놀랍습니다. 근데 이런 기능과 조화가 거의 창조의 조화와 아주 흡사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창조의 유전자를 가진 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런 거 만들어내는 거. 그렇죠. 전기 에너지를 조각으로 조합해서 비트라는 소입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기억 소자에 담아서 조합해 나감으로 인터넷상의 어떠한 사이버 세계를 만들어 버렸어요. 네트워크를 해가지고 뭐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여기서 통화도 할 수 있고 여기서 딱 메일 하나 딱 보내면 바로 0점 몇 초 만에 딱 뜨고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더 쉬울까요? 사람이 만든 사이버 세계가 쉬울까요? 하나님이 만든 이 창조가 쉬울까요? 근데 같은 원리였어요, 알고 보니까. 그런데 이것이 훨씬 쉽습니다, 사실. 네. 사람도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 못하세요? 그렇죠. 사람도 이런 어마어마한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만물이 파동 에너지로 만들어졌기에 이 교감 에너지에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를 받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누가 나에게 사랑해라는 말 한마디를 했을 때 어떤 감동을 받아요? 뜨거운 감동을 받죠. 그리고 누가 나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고 나를 안아주면 마음이 쭉 뜨거워집니다. 이게 바로 파동 에너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교감 작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끼세요? 안 느끼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나를 안아줬는데 아무 느낌 없으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주 멋있는 남자가 나에게 사랑의 고백을 했는데 아무 감동이 없으세요? 있어요, 없어요? 그 말 한마디, 너 사랑해. 아니면 아주 뭐 진짜 최고 예쁜 아가씨가 와서 나에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막 사랑해 하면은 막 녹겠지요. 네. 이게 바로 파동 에너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너지로 창조된 만물이기 때문에 이 진동할 수 있는 파장의 에너지가 생성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일본에서는 이것을 밝혀낸 책이 물은 답을 앓고 있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지금 2권도 나왔습니다. 1권, 2권 원본이고요. 2권까지 나왔는데 아주 의미심장한 책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거를 몇 년 전에 선물을 받았어요. 그 책을 이거를 한 10번 이상 읽었습니다.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뭐 책 읽을 내용 별로 없어요. 사진하고 글 몇 개밖에 없습니다. 뭐를 사랑했을 때 이런 뭐 모양, 미워했을 때 이런 모양, 뭐 이런 건. 그래서 이 빛은 사람들이 밝힐 수 없는 무엇이라고요?
신비라는 사실을 이제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여줍니다. 빛은 신비다. 이것은 설명할 수 없다. 너무 신기한 물질이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창조를 하실 때 창세기 1장 1절을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시고 나서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왜 빛을 먼저 창조하셨을까요? 이유는 물질에서 가장 작기 때문에. 태양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빛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빛이 있었어요. 창조라는 말은 없는 거에서 아까 있는 것을 부르시는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는 것처럼 무에서 유로 만드는 것이 창조입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 빛이 광자라고 하는 독립적인 에너지 미립자를 통해서 흐른다는 사실을 입증했고요. 그 다음에 영국의 토마스 영은 이 빛의 쌍슬릿, 그러니까 이중슬릿의 실험을 통해서 이 빛이 파동이라는 사실을 증명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런 이론들을 여러분들의 뇌 속에 딱 심어 놓으면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 나는 나을 수 있을 거야 라는 말을 해도 나을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그런 말을 할까요? 그런 말을 한다는 자체는 나는 나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원리는 과학이 수천 년 동안 돌면서 밝혀냈지만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질병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 좋아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가져가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건을 고칠 때 그 사람을 좋아해야만 고치나요? 아니죠. 그냥 갖다 맡기면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성경에 보면 이 마태복음인가요? 8장에 보면 이 백부장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벌써 이런 과학의 신비를 깨닫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깨달았냐면 예수님이 내가 네 종을 고쳐주겠다 했는데 백부장이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서운하게요. 무슨 말이 있을까요? 네, 제가 가서 좀 이렇게 큰 거는 못 해드려도 어깨가 아픈데 마사지 좀 해드리겠습니다. 좀 주물러 드릴게요 라고 하면 필요 없어요. 그냥 말만 하세요. 그럼 저는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이건 무시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백부장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말한다고 진짜 이게 어깨가 뭉쳐졌던 게 해결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필요 없어요 라는 말은 그냥 저를 무시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백부장이 다만 말씀만 하십시오,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라는 말이 예수님이 능력이 없었다면 무시하는 거고, 능력이 있었다면 믿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무슨 말을 했어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는 내가 하는 이 운동, 음식 다 좋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나는 치료를 받을 것 같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산책을 가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에너지가 충분하다면 나는 나을 것 같습니다. 확신이 생기면 확실하게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도 역시 마찬가지고, 혈류증의 여인을 치료했던 예수님의 사실 있죠. 수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거기서 뭐가 나왔을까요? 전기 에너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에너지가 흘렀는데 옛날 사람들은 그 말을 보고 웃었습니다. 무슨 옷을 만졌는데 전기가 나왔어.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쭉 보니까, 이 결론을 보니까 사람에게 옮겨지는 에너지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에게 에너지가 흘러서 들어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세 가지는 여러분 꼭 여러분들이 적용하시고 또 이렇게 해서 좋은 치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이 무엇을 만든다? 말이 에너지를 만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내 라는 말 한마디만 해도 힘이 나요, 안 나요? 힘이 나죠. 근데 오늘 아침에 잘 먹고 체조하러 잘 나왔는데 옆에서 사람들이, 야, 너 왜 이렇게 못생겼냐? 왜 이렇게 너는 거지같이 생겼어? 그냥 방에 들어가 있지. 너 때문에 체조할 맛이 안 나.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말을 들으면 힘이 나요, 안 나요? 살맛도 안 나겠죠, 진짜. 네, 살맛도 안 납니다. 그 방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생각합니다. 나 거울을 봅니다. 내가 그렇게 못생겼나? 여러분, 말이 무엇을 만든다고요? 에너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좋은 말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무리 옆에 있는 분이 못생겼어도요, 좀 예쁘다고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아무리 못생겼어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알면서도 그거 좋아한대요. 아주 이렇게 못생긴 여자분이
못생긴 여자분이 자기 못생긴 것을 알아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 엄청 예쁘다고 하면요, 가서 거울을 한 번 더 본대요. 그거 제가 그 실험을 봤는데, 아, 정말 이 말이 에너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 아, 나는 정말 잘났구나. 잘난 체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난 너무나 자존감이 이렇게 강하고, 야, 정말 나처럼 누가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요, 정말 사람이 바뀌게 돼 있어요. 행복하고 기쁘고 힘이 생겨서 이 외형도 바뀝니다. 외형도 바뀌어요. 더 예뻐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또 무엇이 에너지를 만든다고? 두 번째, 생각이 에너지를 만든다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악한 생각, 나쁜 생각, 이기적인 생각, 이런 생각 말고 좋은 생각을 할 때, 좋은 감정을 가질 때, 좋은 감동을 받을 때 그 생각이 우리 몸을 만들고 우리 몸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무엇이 에너지를 만든다고요? 무엇이 뜻이 에너지를 만든다. 내가 어떤 뜻을 갖고 살아갈까?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여기 와서 이제 자연치유를 받고 집에 가면 무슨 음식을 먹을까? 이게 아닙니다. 앞으로는 내가 여기서 이제 앞으로 나가실 분도 있죠. 4월 말에 가시죠. 나가시죠? 나가서 내가 여기서 지금 몇 개월 동안 먹지 못했던 삼겹살 한 점 먹어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안 하시죠? 네. 그러니까 뜻이 바뀌어야 돼요. 지금 내가 그런 뜻으로 이렇게 치유받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어떤 말을 해야 되겠구나.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또 나처럼 이렇게 힘들었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위로를 해줘야 되겠구나. 그 사람들에게 자연치유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어야 되겠구나. 이런 뜻을 갖고 살아갈 때 그것이 에너지가 돼요. 그때 우리는 감동이 되고 그 온 세포가 아마 춤을 출 거예요. 여러분, 이 에너지를 만드는 거. 이 에너지가 부족하면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에너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오늘도 창조되시고 또 오늘 여러분들의 그 갖고 있던 질병이 없어지고 새로운 생명이 창조되어서 오늘 더 행복하고 기쁘고 힘이 날 수 있는 귀한 안식 오후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